네, 내일 그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내일 계속 뭐 비가 오거나 뭐 눈하고 비가 섞여서 오면 아마 그게 계속 저온 기온에 얼게 되어서 또 금요일 아침 새벽에 나오시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 우선은 금요일 새벽 예배는 미리 녹화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면 좋겠고요. 토요일 날 원래는 온 가족 아침 예배로 그 특별 새벽 예배 마지막 순서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그 음식을 준비하려면 금요일부터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금요일 날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이번 주에 있을 계획했던 온 가족 아침 예배는 다음 달로 아쉽지만 넘기고 이번 주는 시간과 여러 가지 여건을 좀 살펴보면서 가능하다면 그냥 동일하게 특별 새벽 예배 5시 50분에 드리는 예배로 토요일 날 어느 정도 길도 괜찮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전체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다시 한번 뭐 교구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사역자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8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목요일 아침에 나눠야 될 본문의 말씀인데요. 함께 저희가 8장 13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교독으로 보고 마지막 구절은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8장 13절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00일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이 중에 하나예요. 땅이 말랐더라 입니다. 땅이 말랐더라. 자, 우리가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여러분들은 참 의로우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잠깐 인사를 할게요.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신 여러분들은 의로우신 분들입니다. 네. 네, 여러분, 이게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예배에 여러분이 참여하셨기 때문에 그 모습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의로운 분들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 해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태스크를 잘 마치고 어떤 큰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된 체력 가운데 우리가 조금 체력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요. 누군가는 건강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조금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형편이 나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형편이 안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허락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믿고 주신 것을 온전히 그냥 감당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여 묻고 그 시간을 그 체력을 그 상황을 견디어내면 그것만으로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 특별 새벽 신년 특별 새벽 예배 기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매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고 계시니까 우리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노력이 더 크시니까 우리는 주어 주신 것에 우리의 있는 형편 안에만 충실히 그냥 조용히 따라만 가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의로운 자녀들이다.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 주신다라는 겁니다. 혹시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 얘기 잠깐 하자면 아르바이트를 심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심하게. 왜 제가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심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군대 갔다 와선가 아마 제가 이 시간을 낭비하는 게 싫어서 아르바이트를 한꺼번에 한 3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를 했냐면 먼저 아파트 단지 내 세차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세차 아르바이트는 새벽 한 2시쯤 1시나 2시 사이에 아파트 단지 내에 들어가요. 그럼 주로 아파트 단지 내 지하 주차장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세차 도구들을 갖고 그 차량 넘버를 확인하면서 동을 확인하면서 거기에 그 주차되어 있는 차를 닦는 거예요. 예. 똑같이 세차를 하는 거예요. 한 15대 정도로 해서 20대 정도를 닦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한 2-3시간 지나요. 그러면 한 3시쯤 되겠죠.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 그러면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 신문 보고서로 갑니다. 그러면 신문 보고서에서 전단지를 막 집어넣어요. 한 30분간. 1시간 정도 가까이. 그러고 난 뒤에 이제 4시 반에 5시부터 신문을 돌리는 겁니다. 한 200부에서 한 400부를 돌리는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왜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냐고.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제가 무슨 그 소위 얘기하는 소년 가장 이런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냐.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로 그렇게 열심으로 돈을 막 벌었습니다. 제 몸이 정말로 부서져라. 그런데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교회 가면 자요 계속. 몸이 피곤하니까. 제가 예전에 그 레스토랑 아르바이트 한 얘기도 해드렸죠. 오후 3시부터 그 다음에 새벽 6시까지 아르바이트. 그것도 사실 거의 다 비슷한 시기에 다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면 몸이 지치니까 주말에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고 나면 교회 가서 자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그 시작 찬양, 경배와 찬양이 딱 시작되고 그러고 나서 대표 기도자가 대표를 딱 하는 순간부터 저는 블랙아웃. 네. 그냥 꾸벅 조는 게 아니고요. 너무 힘드니까 몸이 그냥 여기 앞에서 이렇게 엎드리고 자는 거예요. 제 아는 교회에 많은 그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왜 매주 와서 자는 거냐? 그것도 예배가 시작하자마자 자는 거냐? 그리고 축도할 때쯤 되면 딱 깨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는 들어야 되니까. 근데 제가 그때 경험한 것은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에 와서 자는 것도 하나님께서 잠도 하나님께 주신 거라고 그랬으니까 저는 그 믿음으로 교회 갔습니다. 죄송해요. 네. 그런데 만약에 제가 피곤하다고 집에서 그냥 잤으면 편하게 집에서 그냥 자지 왜 굳이 교회 가서 자냐 이게 아니라 그래도 교회 가고 싶은 마음으로 갔으니까 그렇게 찬양 한 곡 하고 대표 기도할 때 잤다가 끝날 때 축복 기도 받고 불편한 마음이지만 또 그렇게 돌아가고 그것도 저한테는 은혜가 됐어요. 지금 제가 그래서 목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피곤하셔도 교회에 오셔서 조는 게 더 의롭습니다. 정말로 몸이 힘들어서 못 오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뭔가 잘해서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니 의로운 것임을 잊지 마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당으로 특별히 이렇게 모이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안에 여러분의 시간을 쓰시고 체력을 쓰시고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이곳에 오셨으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은 의롭다 칭찬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들입니다. 아멘? 네,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요, 마찬가지로입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일 앞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라는 시간을 살아내셨다면 그분들이 지금 너무 피곤해서 집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의롭다 여기실 겁니다. 아니요, 목사님, 예배당에 나오지 않았어도 동일하게 똑같이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힘든 몸, 지친 몸을 이끌고 왔는데 누군가는 지친 몸을 이끌고 나보다 덜 피곤할 것 같은 사람은 집에 있으니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잘못 이해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와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 맡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판단함과 동시에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내 노력으로 은혜를 더 받고자 하는 이상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의롭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동시에 오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루를 잘 보내시고 지친 몸을 이끌고 교회까지 못 오셨지만 지금 하나님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집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다 그러면 가서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나하고 좀 다른데 내가 볼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고 나만 좋아하실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나는 구원받고 저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특별 새벽 예배 기간 동안에서 이러한 눈을 지금 빨리 버려야 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께서 세우시는 성전이 되려면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이웃들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 안에 우리가 진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잊지 마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기록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오늘과 내일 사이에 계속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포인트를 하나 발견했어요. 창세기 5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지요. 창세기 5장 29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담의 족보를 나열하는 가운데 노아가 태어난 일을 성경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힘들고 수고롭게 되었음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땅을 일구며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해야 하는 삶을 통해서 겨우겨우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고백이에요. 자, 노아는요 에녹의 고손자고요, 무두셀라의 증손자고요, 그 다음에 람에게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태어남으로 모든 식구들이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추측할 수 있는 것은요, 에덴 동산에서 나온 뒤에 땅을 일구는 것이 정말로 많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비하면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으로만 가시와 엉겅퀴가 났다 그러는데 이 창세기 5장 29절 말씀을 보면 자녀가 하나 더 태어난 것만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자녀는 무엇입니까? 아들은 일꾼이에요, 일꾼. 그러니까 우리가 일손이 하나 더 생겼다. 너무 힘들었는데 일손 하나 더 생긴 것 때문에 우리가 위로가 좀 됩니다. 빨리 커야지 얘가 이제. 그 생각한 거예요. 자, 그리고는 분위기가 바뀌어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악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의 악함을 바라보시던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요. 11절 말씀을 봤더니 창세기 6장 11절 부패와 포악이 땅에 가득했다. 12절 땅이 부패했다. 13절 그래서 그들과 땅을 함께 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물로 청소하시는 사건 정도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이해합니다.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깨끗이 쓸어버리려고 하셨다라고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땅이 부패했다, 땅을 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악함이 가득한데 왜 땅이 부패했다, 땅을 멸하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람이 분명 악을 행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땅이 부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가 창세기 3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보죠. 창세기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면서 여전히 땅을 갈게 하셨어요. 그런데 땅을 가는 것을 묘사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도 땅을 경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달라요. 에덴 동산에서 땅을 경작하면서 물된 동산처럼 땅이 쉽게 다스려졌습니다. 경작되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자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다시금 붙잡고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사람은 흙으로 창조되어 땅을 경작하는 모습이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흙이
흙을 경작하는 모습입니다. 사람이 흙을 경작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고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리라 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표현도 썼는데요. 자, 만약에 하나님 뜻에 합하지 않은 사람들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했는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그냥 이렇게 벌판에 광야에 돌이 막 굴러가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돌이 굴러가는 게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광야에 돌이 막 굴러가고 있어요. 이게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 없죠. 우리가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원을 우리가 경작하는 거예요. 흙을 경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 보여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일입니다. 자, 처음부터 사람을 흙으로 창조되어서 땅을 경작하는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자신이 자신을 경작하고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자 정말로 흙이 흙을 경작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흙이 흙을 경작하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에서 가시덤불이 나고 엉겅퀴가 나니 이게 더 아무 일도 안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했습니까? 어디서죠? 땅에서. 자, 그런데 우리가 뭐의 근원이라고요? 땅의 근원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흙인데 여기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들도 빨리빨리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눈으로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심지어 우리 몸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막 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 안에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 안에서 내 몸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겁니다. 이거를 매 순간 경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속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일도 해야 돼. 먹고 살려면. 그럼 이게 고통과 고통의 연속이고요. 절망과 절망에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악을 행했다는 것이 땅이 부패했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노아의 홍수의 사건에 대입을 해보면 가시와 엉겅퀴도 우리 안에서 나는 겁니다. 사람 안에서. 에덴 동산 밖에서 땅을 경작하면서 사람은 제대로 사람의 마음속을 정복하지 않고요, 다스리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다스리기 쉽지 않은 존재들이었나? 우리는 뭐지? 인생은 뭐지? 땅을 경작하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든 정도가 아니라 나 스스로에 대한 절망, 자괴감, 거짓 등을 직접 내가 이제 경험하는 겁니다. 그동안 에덴 동산 안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것도 몰랐고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하거나 스스로 절망 가운데로 막 빠져들어가는 존재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몰랐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멸하신다는 의미는요, 죄 짓는 사람들을 벌하는 것이고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청소하고 싶으시구나, 깨끗하게. 하지만 기록된 말씀을 같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해해보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이해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절망과 자괴감, 거짓됨 등을 끊어내신 사건이 노아의 홍수 사건. 사람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으니 땅을, 사람들의 근원을, 스스로 고통스럽게 하는 근원을 정화시킨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는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리라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8장 14절에 비가 그치고 땅이 말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노아의 홍수 사건이 죄를 씻어내고 청소를 하고자 하는 사건이었다면 마른 땅 뒤에 예전처럼 다시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자, 이제 내가 깨끗이 세상을 청소했다. 다시 너희들 원래 하던 것 땅을 정복해라.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땅이 마른 뒤 하나님께서는 생물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9장 3절, 우리가 금요일 날 보아야 될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보았더니 처음에는 동물을 먹으라는 얘기가 없었고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9장 3절에 딱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동물도 너희들의 먹거리로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전에는 땅만 갈아서 거기서 먹어야 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뒤에는 동물도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땅을 경작하는 일을 줄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기를 손쉽게 먹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책임을 줄여주시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것들을 다스리는 일은 그대로 하라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땅의 경작이 쉬워진 상태가 되는 것이고요. 즉 에덴 동산의 조건과 똑같지는 않지만 그에 준하는 정도로 삶의 여유를, 평안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누가 노아의 홍수가 사람들을 향한 심판의 모습만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사람들은 조금 더 생명을 다스리고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땅을 일구는 일에서 힘을 좀 덜하고 무엇에 집중을 더 하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다스리는 일에 집중하라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건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21절, 오늘 본 말씀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니,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한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에게는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컨디션을 바꿔주십니다. 말씀 있는 그대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땅을 더 이상 저주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 사람으로서 땅을 정복해야 할 어려움을 줄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렵다 악하다고 하나 마치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겠다라는 말씀같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노아의 홍수뿐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이제 박영선 목사님은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이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시면서 우리를 설득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만 드러난 사랑이 아니라 이미 벌써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끊임없이 일하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박영선 목사님께서 그의 다양한 책에서 인생에 대해서 강조를 하세요. 인생.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자, 인생이란 무대를 통해서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인생의 60을 넘기신 우리 권사님들 공통적으로 고백하시는 것이 이 참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인생이. 원하는 대로 됐으면 다 지금 그렇죠? 다 그런 사람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느끼는 건 인생이 참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가 참 컸다, 이 고백이죠.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것을 경험하는 게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인생은 예측 불가능함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고 그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순간에 사람들의 삶 속에서 전혀 예상하기 힘든 순간들이 등장하고 제시가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이제 속담처럼 얘기하는 것, 솟아날 구멍은 있다. 갑자기 뭐가 무너져도 그런 건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상할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는데 가만 시간을 돌아보았더니 그런 빠져나갈 수 없는 어려움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다 길을 예비해서 나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예비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해 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들려고 했어도 그와 같은 일은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이것을 깨닫는 연속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고난이라고 말해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아픈 것. 그런데 이러한 인간이 말하는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은 기대와 논리와는 전혀 다른 세상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박영선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는지를 배운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 절벽 혹은 아예 막힌 담 앞에 딱 섰을 때 어떤 길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딱 내시는 걸 보면 역시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이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이를 통해서 사람의 생명은 새롭게 자라나는 겁니다. 인과응보의 삶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소망을 꿈꾸는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고 따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이게 크리스천의 인생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땅을 바라보며 힘들어하지 말고 생명을 다스리는 일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땅을 정복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명을 다스리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맡기시고자 땅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줄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나에게 와서 배우라. 내 마음은 겸손하고 내가 가르쳐주는 짐은 어떻다고 얘기하시죠? 가볍다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육신의 짐을 내려놓고 생명을 살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땅을 경작하는 일을 내려놓게 하시고 비록 땅은 여전히 부패하고 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을 줄이고 땅의 일을 줄이고 생명을 돌보는 일을, 생명을 다스리는 일을 집중하라는 겁니다. 땅인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작하고 동시에 생명을 다스리고 살리는 일에 매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분명히 자라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홍수의 사건은 단순하게 그저 여러 어려움, 악행들,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을 쓸어내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정리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조금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창조의 목적에 합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더 생명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를 수 있도록 바꿔놓으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단순하게 그냥 인과응보의 개념으로 혹은 잘잘못을 따지는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쭉 묵상해 보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이 사건을 통해 우리로 무엇을 하라 하시는지. 너무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이 사건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가운데 정말 이렇게 육신의 일을 덜어내고 또한 생명의 일을 더 힘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창세기 9장에 이제 경작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고 자다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웃음거리로 만드는 그 아들을 향해 형제의 종이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게 인간의 한계를 또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한데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 자녀에게는 은혜가 없더라는 겁니다. 야, 이 참 안타까운 사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이끌어주는데 너희들도 마음 안에 여유를 좀 갖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쳐주는 대로 다른 생명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열 수는 없겠니?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너무나도 많은 정치적인 일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그냥 종합해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긍휼함이 없어요. 잘잘못만 따지려고 하는데 가만 보면 이 사람 얘기도 맞고 저 사람 얘기도 맞으니까 누구를 기준으로 놔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누구도 사랑을 먼저 얘기하거나 긍휼함을 먼저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을 이야기하는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싸우는 겁니다. 내가 맞는 것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사랑과 생명을 다스리는 것과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지켜내야 될 절대적인 가치,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이 세상은 특별히 기독교인들도 현재 오른쪽 왼쪽으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 홍수 때의 마찬가지처럼 세상의 부패와 악이 너무 가득 차 보이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이제 우리가 배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이 만나는 가족들 안에서, 직장 안에서, 동료들 가운데, 또한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그 많은 일꾼들, 함께 일하는 분들 가운데 정말 그분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생명이니까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섬기고 함께 동참하고 다스리는데 정말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때로 마음대로 안 되실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잘해주고 싶어서 열심으로 해주셨지만 상대방이 여러분을 배신할 수도 있고요, 속상하게 할 수도 있고요,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만이 흔들리면 다시 이 상황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내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고 분노와 억울함과 답답함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결국에 기회가 되면 내가 그와 같은 일을 내 뜻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공격하기도 하고 핀잔 주기도 하고,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생명 살리는 일을 창세기 앞부분에서부터 이미 벌써 하나님께 받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영혼 구원이고 생명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서 그저 죄를 깨끗하게 씻게 하셨고 그냥 새롭게 시작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덜어주셨다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시간들을 정말 아낌없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사용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이웃 사람들, 형제들 정말 전심으로 끌어안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일들을, 귀한 날들을 잘 감당하시길,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참 의롭다, 참 기쁘다, 충성된 종아 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의 이 홍수 사건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얼마나 끌어안고 붙드시고 함께 동행하시는지가 깨달아집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이 땅에 죽지 않고 하늘로 들여 올려졌다 했는데 하나님, 에녹이 정말 잘해서 에녹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들어서 하나님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열심이시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주께서 세우시는 성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기로 약속하신 그 성전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말씀들을 허락하셔서 다시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 집중하게 하시고 또한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상황 가운데 감당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물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잘 받아내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고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매 순간 확인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 압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우리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 몸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웃을 돕게 될 때에는 내 몸을 돕는 것처럼, 내 몸을 섬기는 것처럼 내가 정말 받고 싶은 그대로 남을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춥고 그 다음에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졌을 때 하나님, 집 없이 떠돌고 있는 홈레스 분들이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것을 고민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으로 다시금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쁨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말씀으로 경작하고 생명을 다스릴 때에 세상은 알지 못하는 큰 참된 평화와 기쁨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는 것을 믿사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